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불뱀 재앙과 놋뱀의 치유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에 이제 근접해 왔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사실들을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공동체가 날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중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하나는 외적인 대적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진행을 막는 그런 족속들이 많았고, 또 하나는 내적인 그런 적대 행위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공동체이든지 공동체 안에는 대적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그 대적들은 우리가 쉽게 눈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공동체 안에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누가 그 공동체를 훼손하는 그러한 일을 시작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네겝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아라시라고 하는 왕이 기다림에서 기다림길로 온다음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는 거죠.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역사상 이스라엘이 먼저 이 전쟁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먼저 아라시라고 아는 왕이 먼저 이스라엘을 쳤다는 사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이스라엘이 먼저 이렇게 진행했지만, 이런 경우는 오늘 본문 말씀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경계로 이렇게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쳐서 그 몇 사람을 사로잡아 갔다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랬죠. 이스라엘이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 손이 누굽니까? 내가 누구냐 이거죠.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내가 하는 말이 나오죠. 1인칭 주어로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어떻게 한 사람일까? 주어가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그 한 사람은 모세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 한 사람인 모세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우리 백성들을 통해서 멸하게 하신다면 우리가 반드시 그들을 쳐서 멸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거기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를 마친 다음에 그들은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건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몇 사람이 잡혀갔어요. 아주 끔찍한 사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그들은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성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멸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은 백성이 호르마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 그 어떤 대적자들도 물리칠 수 있는 그 징표를 확실하게 보여줬잖아요. 확신을 심어줬어요.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그 성을 정복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입성하면서 들어가려고 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또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대적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쳤는데 이제 그 공동체 안에 이제 대적자들이 또 해방을 했다는 거죠. 공동체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왕의 도로 이렇게 도로가 낮아 있는 그런 도로로 통과해야 되는데 아주 험한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하면 다 협조를 안 하니까 에돔도 그렇고 모압도 그렇고 암몬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막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된 그런 도로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아주 골짜기 황망한 그런 것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통과한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나오는 거야. 불평이 나오는 거야. 어떤 불평을 했습니까?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은 전적으로 반격을 하는 거죠. 만나도 이제 싫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뱀을 동원시켜서 백성들을 다 물리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죠. 왜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을까요? 도대체 뱀이 얼마나 많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겠나요?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였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죽는 자가 많은지라.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제 불뱀에 다 물려가지고 막 그냥 여기저기서 죽어가고 신음소리가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가 터져 나온 거죠. 잘못됐다. 범죄했다는 사실을 고백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전능자 앞에서 불평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불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봤습니다. 외적인 그 대적자들과 내적인 대적자들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까? 우리들에게도 공동체 안에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서로 사랑하되 서로 우리가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으면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테스트잖아요. 테스트. 그 다음에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템테이션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범죄하는 행위가 템테이션입니다. 템테이션. 자기 욕심. 그래서 야고보 1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조그만 날개니 그 욕심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잉태하게 되면 죄를 낳는다는 거죠. 그 죄가 장성해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요동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않는 그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는 그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 유혹에 빠지게 되면 이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이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선행을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선행을 하는 일도 성경에서 선행은 어떤 것이냐? 성경에서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누가복음 10장에도 말씀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서 거지반 죽게 돼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곁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또 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그 곁을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쳐버렸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한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데려다가 싸매주고 이제 주막에 맡겨서 치료하도록 해주면서 만약에 비용이 많이 들면 내가 그 비용을 다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맡겨놓고 떠났다는 거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선한 사람이냐 이거죠. 제사장 죄를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아주 거룩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레위 율법주의자들이 저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 성경 지식은 엄청 많아. 그런데 선을 행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이 두 사람 다 선을 행할 줄을 몰랐다는 거죠.
성경에서 선행이 뭡니까? 예? 선행 그러면은 예? 성경의 개념에서 선행은 뭐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그냥 베풀고 뭐 기부하고 이런 것을 선행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물론 뭐 그런 모든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성경의 개념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봉사, 섬기는 사람, 섬김의 사람들을 선한 사람들이라 그럽니다. 예루살렘에서 떠난 그런 사람이 도둑을 만났어. 그럼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보면 이것저것 따지잖아요. 교회를 안 다니니까, 교회를 안 나오니까. 이런 것 저런 거 막 그냥 얼마나 잔소리를 합니까? 그럴 줄 알았다, 오히려 등등.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어땠습니까?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그런 거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채워주는 그런 역할. 오늘 성도들은 반드시 이와 같이 성도들의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를 보면 반드시 우리는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좀 채워줄까?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선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행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실행에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행이라는 거죠. 항상 우리는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하게 보듬어주고 협력하고 함께 할 수 있을까? 그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지금 시험의 중심에 와 있습니다. 교회를 혼란시키고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끔찍한 사건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기 생각대로 말을 만들어서 퍼뜨린 거야. 루머.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만들어서 잘 꾸며내가지고 교회를 분란시키는 교회를 해치는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참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확실하게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돌을 던졌을까요? 성령에 충만한 그 공동체도 이와 같이 돌을 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마치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주집사가 우리 혜정 집사한테 보낸 그 내용을 보니까, 문자 내용을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김혜정 집사를
유혹하고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런 경우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이거죠.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교회에 혼란을 주고 성도들의 그 믿음을 혼동케 하는 그런 행위.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뭐 말세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을 쫓지 말고 이런 말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4절. 자기가 공동체를 훼손하면서 그 말을 자기 말을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공동체를 훼손한 사람이 장로인이 누구냐 이거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공동체를 살려야 됩니다.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은 위에서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들이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유대인 철학가 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찢어진 세계에서 자기도 찢기고 또 자기도 찢으면서 분열돼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깨어진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깨어진 세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찢기고 또 자기도 찢으면서 분열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을 해야 되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연합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특징이 분열시키는 일이에요. 쪼개는 일이야.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되겠잖아요. 되잖아요. 돌이켜야 되잖아요. 아, 내가 지금 공동체를 훼손하고 있구나. 돌이켜야 돼. 돌이켜. 그래야 자기도 살고 공동체도 살려는 거야. 근데 공동체를 그렇게 해서 그 작업을 해서 공동체가 죽으면 그 사람이 온전하겠어요? 육신의 일을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셨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이 말은 어때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려움에 당했고 또 우리가 이 집사님 보면은 이 집사님도 그래요. 이 집사님도 지금 남편하고 갈등이 너무너무 이제 오래도록 그 갈등을 뛰어넘지 못해가지고 그 갈등 때문에 지금 이혼을 하니 많이 지금 막 아주 그냥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 이거죠. 하다못해 반찬이라도 더 만들어서 또 한 달 동안 반찬도 못 해먹었다는데 좀 먹고 힘 좀 차려라. 이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그 일을 안 하고 엉뚱한 일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요. 그래서 공동체를 살려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공동체가 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분열하는 일들을 우리는 막아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원망하는데 왜 불뱀에 왔습니다. 뭐냐 이거죠. 뱀은 뭐야? 사탄이에요. 사탄에게 물리면 죽는 거예요. 빠져나오지를 못해.
사탄이 나를 물어버렸다. 그러면 살아남을 것 같죠? 죽는다. 내 영혼이 죽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말씀이 그렇다면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참 그래서 목사가 참 마음이 아파요.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막 시달리고 있는 거 보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을 잘 이루어 나갈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회복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불뱀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날마다 되새기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성전 날마다 사모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려나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